384장. 나의 갈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려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오늘은 성경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장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며 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 말며 소동치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듣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리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원하시는 바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자대로 보면. 그러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의 의미를 넘어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의 기운을 발견해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원하심을 우리가 말해내고 들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무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땅에서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 땅을 떠나서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눈이 고정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다른 세계에서 다른 짓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마음이 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말을 할 때도 그걸 중심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문자를 떠나서 문자보다 더 영원한 곳에서 온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 현재까지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고 품어줄 것을 믿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인도해 주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에게 나를 믿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구한테 나를 믿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믿으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무슨 인문학인지 어떤 강의를 하는데 어떤 교수가 그 로마의 황제, 기독교를 국교로 바꾼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얘기를 하면서, 콘스탄티누스의 황제가 온 로마 제국의 국교를 기독교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기독교를 믿는 신자였겠죠.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았대, 세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그 생각의 세계가 다른 거지. 왜 세례를 받지 않았냐면,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그 말들이 무슨 교리처럼 퍼져 있었던가 보지. 그러니까 나는 죽기 직전에 내일 조금 있으면 죽겠다 싶을 때 그때 세례 받고 딱 죽어버려야 이제 죄를 안 짓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천국 간다 이거야. 그래서 거의 죽게 됐을 때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지갑을 잊어버려가지고, 지갑 안에 주민등록증 있지, 면허증 있지, 카드 있지. 머리가 시끄러운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왜 바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을까? 그거에 몰입하면서 지갑 잊어먹은 거 잊어먹은 거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한 거야. 우리는 뭐에 하나에 딱 꼽히면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옛날서부터 오늘날까지도 그 세례라는 의미를 각기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는데 부활하고 나서 그 영이 어딜 찾아갔냐면 오개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개 누가 있냐면 전에 노아의 홍수 당시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말은 그 당시에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왜 방주에 안 들어갔냐면 그들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셔서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어디를 찾아갔냐면 그 영을 찾아갔는데 영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갔는데 그 영은 어디에 있냐면 노아의 날 육신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의 영이 육신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옥에 갇혔다고. 옥이라는 말은 앞에는 돼지 돈변에 가운데는 말씀 언이 있고 뒤에는 개견이야. 그걸 옥이라고 해. 그러니까 앞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뒤에는 정욕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딱 갇혀 있는 게 말씀 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속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 앞으로는 정욕이요, 뒤로는 탐욕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탐욕과 정욕에 딱 갇혀 있는 말씀 언이니까 영이지. 이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나서 사람 형상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그러니까 앞에는 정욕적이고 뒤에는 탐욕적인 이 세상의 욕망에 딱 갇혀있는 이 심령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육신에서 분리해내겠다는 거거든. 육신에서 분리해내야지 하늘을 향해 갈 수가 있지. 이게 분리가 안 되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이런 단어가 세례라는 것은 분리하다입니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의 정욕과 탐욕의 정욕 가운데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의 욕망과 이것에서 분리해줘야지 이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가지. 분리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 것을 세례라고 한다. 그럼 다 입죠. 세례. 여러분 안에 땅의 욕망을 가진 존재가 있고 하늘을 알고 싶은 존재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딱 붙어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면 네가 이 새끼야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죄를 짓고 그따위 생각을 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찾긴 뭘 찾아 임마 하는 검사가 내 몸 안에 있단 말이야. 한 존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섬겨보려고 하는데 딱 꽁무니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육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영을 쫓아가려고 하면 육신이 네가 무슨 하늘을 찾아 하고 딱 붙잡고, 막 세상대로 살려고 하면 네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하고 딱 붙잡고, 그러니까 이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하늘로 가지도 못하고 땅속으로도 못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세례라고 한단 말이야. 세례. 그러니까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분리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욕망이나 정욕이나 소유나 이런 것에 막 마음이 매달려 있는 내가 아니고 이 내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는 하나님을 찾아갈 존재가 너야 하고 이걸 분리시켜줘야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찾아가지. 이걸 분리시켜주지 않냐면 내가 가다가 잡히고 가다가 잡힌다. 그래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을 맞이한 내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한 내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탁 태클을 거냐면 육신이 태클을 탁 걸면서 네가 그런 마음을 먹는데 네가 하나님 너를 기뻐하겠냐? 그것부터 좀 해결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걸 세례를 받는 것은 육신의 더러움을 제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 성령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기 위해서 이걸 둘로 나눠버렸다. 육신에 속한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불어넣어진 그 생기가 나야 하고 나의 존재를 딱 분리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나가지.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8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첫 걸음은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는 콘스탄틴 대제가 죽기 직전에 깔딱 죽을 때 세례를 받아버려야 이제 그 다음엔 죄를 안 지으니까 천국 가겠다. 그런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례라는 것은 내 안에 두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지체로서는 죄를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두 개를 하나는 나고 하나는 내가 아니다 하고 분리를 시켜버려야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지. 그걸 분리를 시켜버리지 않으면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신앙의 첫걸음은 세례를 줘라.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는 내 영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예수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얻은 권세고 땅의 권세는 그분이 죽음으로 얻은 권세란 말이야. 땅의 권세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해버리니까 결국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를 누르고 승리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고 이끌어가는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과 하는 모든 땅에 있는 사건들에서도 우리를 보호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꼭 영적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 권세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몸이 있는 동안은 몸에 필요한 것이 공급돼야지 영이 하나님을 찾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는 동안도 염려할 게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믿으면 물질 축복, 무슨 축복, 삼박자 축복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끝날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온전히 몸을 벗고 영으로 올라가기까지 도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의식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속기도 하고 잘못 알기도 하고 지갑 잊어먹기도 하고 지갑 때문에 골치 아프기도 하고 우리는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아시는 분이 우리가 속고 있으면 어느 때가 되면 속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나는요 기본식 선교의 죄사함을 받고요 나는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던 내가 또 부산에 와서 큰 옷집을 남의 집 점원생활 하다가 큰 옷집에 사장 됐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 파출소에서 알아주는 선도 위원장이에요. 유지가 됐지요. 그런데 그것도 보통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모든 걸 단숨에 버리고 튀쳐나왔거든요. 나는 이 복음이 진리임에 틀림없다 했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올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되고 10수년을 살다 보니까 이것도 가짜야. 어떡할 거야? 인생을 다 올인했는데. 속았어. 그렇게 똑똑한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속아버렸네. 그러면
속았으니까 어쩌겠어. 다시 모든 걸 버리고 나왔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재산하고 연부하고 갈 때는 목사가 된다는 어떤 소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도 버리고 직분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올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어쩌겠어요. 속았으니까 나와야지. 나오길 잘했지. 그때부터 나에게는 고난이 있었어. 예. 무지무지 외로운 고독, 멸시, 천대, 가난, 배고픔, 그 긴 날들 간에 하늘에서 조금씩 내려주는 그 비가 방주를 땅에서 뜨게 했다. 그 비가 내려서 채워지면서 나는 점점 세상에 나의 욕망과 땅의 소욕에서 뜨고 있더라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라는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땅에서의 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계속 비가 내리니까 방주는 뜨기 시작하지. 내 운명이 뜨기 시작하지. 뜨는데 그 방주 안에는 아버지 노아도 있고 아들들 셈, 함, 야벳도 있고 자부들 그 아들들의 아내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세 부분이 다 방주 안에서 뜨기 시작하더란 말이야. 떠서 어디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냐면 위로 올라가서 마침내는 아라랏산 꼭대기에 가서 풀어놓으니까 거기는 시온산이더라는 거지.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시온산이더라는 거지. 뭐가 시작되려고 하면 뭐가 시작되기 전을 태초라고 합니다. 태초. 여러분 따위로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작되기 전에 근본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그런 말마 지은 바 됐으니 그 앞에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육신인 사람들에게 빛이 돼 깨닫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왜 혼돈하냐면 섞여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 위에 운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다 해보죠. 가라사대가 이 힘든 거야. 처음 이 하나님 말씀을 탁 감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처음 딱 감지했을 때를 가라사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빛이 있어야 비로소 세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하시니,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날을 첫째 날이야. 그 첫째 날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야 첫째 날. 내 안에 육신이 나와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영과, 이것이 세상 모든 죄에 물들어진 나는 내가 아니고 이거는 내 속에 거하는 죄였구나. 이게 내가 아니야. 이게 내가 아니야.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삶을 지으시고 불어넣어준 그 영이 나였구나 하고, 이 죄의 몸과 의의 몸이 나누어져야 비로소 이 존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기 시작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방주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들과 자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라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노아와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내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똑같이 아라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영적 세계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너희들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있거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붙잡고 오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셋이 하나가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방주는 땅에서 미련 없이 뜨는 것입니다. 미련이 없어요. 두둥실하고 떠가지고 동산도 넘고 고개도 넘고 한라산도 넘고 백두산도 넘고 아라산 꼭대기까지 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영적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게 시온산입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으로서 의인들의 영들과 장자들의 영들과 교회들과, 그러니까 눈사람은 방금 눈이 와서 눈사람이 더해진 눈만 눈사람이 아니라 눈사람이 시작되기 전 그 머릿돌을 눈밭에 던져가지고 굴려서 오늘까지 굴려온 거란 말이에요. 눈사람이. 그러니까 이 눈사람이 뭐냐면 방주란 말이에요. 이 눈사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 세계는 오늘도 같이 굴러가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각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방주 안에서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자부들이 다 같이 방주 안에서 아라사를 향하여 방주가 쑥이 떠서 가고 있는 거죠. 교회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태초에 있던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내려와서 오늘날 교회에 들어간 이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의 세계가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생동감이 없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지.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절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목마름이 최고에 달했을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왔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으로 그들을 향하여 같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수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지갑을 잊어버리니까 그것도 갑갑한 일이 돼요. 앉아도 지갑 생각, 서도 지갑 생각, 밥을 먹어도 지갑 생각, 엄에 환장하겠네. 지갑은 어디로 갔을까? 오마이 지갑, 오마이 지갑. 앉으나 서나 지갑 생각. 이렇구나. 나는 별것 아닌 지갑을 잃어버렸어도 이 지갑을 찾아 이렇게 마음 졸이는데.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 잃었던 생명 찾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우리를 찾겠어요? 얼마나 찾겠어요? 앉으나 서나 그냥 사람 찾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애틋하게 사람을 찾으시는데 나는 별것도 아닌 지갑 잊어버려도 앉으나 서나 지갑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앉으나 서나 오직 교회 생각, 오직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애굽에서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세대라고 했거든. 애굽에서 살던 430년 동안 살던 그 삶에서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나왔다 이 말이야. 그걸 세대라고 한다. 그것은 애굽과의 분리란 말이야. 세상과의 분리란 말이야. 그 다음은 뭘 세례라고 했냐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사막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광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광야에 얼마나 햇빛이 짱짱하고 목말라 다 죽게 생겼어. 근데 거기에 구름 기둥이 팍
피어올라서 그들의 목마름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서 나를 분리시키시고, 하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각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보호하심도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됐다. 세상은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과 분리됐을 뿐 아니라 특별히 세상과 다르게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것을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시작이 그렇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빛도 내 안에 있고 어둠도 내 안에 있는데 이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딱 나눠버린 거예요. 김은성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또 김은성이가 아니야. 김은성이가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김은성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상관없어. 찾아가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 둘째 날은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눴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오는 말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이 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물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물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양식이 되는 물이지만 세상에서 나오는 물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나를 피폐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 조심해라 이거예요. 너는 무엇을 듣느냐? 세상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네 마음이 어느새 뿌옇게 때가 묻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 발을 씻으라는 것이지. 발을 씻으라는 것이지. 셋째 날은 바다와 묻을 나눴단 말이야. 바다라는 것은 땅에 물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바다에는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바다는 물이 덮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물을 다 걷어내면 묻이 드러나는 거야. 그 물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이는 말. 이렇게 하면 너 행복할 거야. 저렇게 하면 너 훌륭해질 거야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다 걷어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땅이 딱 드러나잖아. 딱 드러나니까 비로소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묻이 바다와 구별됐단 말이에요. 바다는 거짓말쟁이들이고 묻은 정직한 마음이야. 그 마음에 뭐가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비로소 채소가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셋째 날이에요. 넷째 날은 궁창에 하늘에 두 광명이 있어.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해라. 큰 광명은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큰 광명. 작은 광명은 반사체예요. 큰 광명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달이라고 해요. 달. 작은 광명. 그러니까 교회는 큰 광명을 바라보고 그거에 대하여 얼굴을 들어야 큰 광명에서 발광되는 빛이 나를 통하여 반사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가 나를 반사시켜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날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어라 하심에 궁창에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광명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고 작은 광명은 다른 교회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 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달밤이야, 달밤. 다섯째 날은, 다섯이라는 숫자는 은혜라는 숫자인데, 다섯째 날은 물에는 생물들이 번성하여 물고기가 생겨라. 자, 물에는 정한 물고기도 있고 부정한 물고기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정한 물고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한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가 없으면 지렁이처럼 그냥 조류에 따라서 흘러댕겨. 근데 지느러미가 있어야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연어처럼. 그리고 면에 비늘이 있어야 돼. 비늘이 없는 고기는 부정한 거예요. 비늘이 있다는 건 세상과 딱 분리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세상 물결에 거슬러 올라간다. 그걸 물고기라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새는 중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새는 반드시 한 번 더 나야지 새가 됩니다. 병아리가 그 달걀을 탁 깨치고 나와야지 하늘을 나를 수가 있지. 어떤 새도 새라고 하면 두 번 난 것입니다. 알로 한 번 나고 알을 깨고 다시 한 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세계를 깨고 다시 한 번 나와야 돼요. 그게 거듭난 생명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제 각종 땅 짐승들이 나왔는데 뭐 강아지, 고양이, 뭐 할 것 없이 소음, 할 것 없이 딱 나왔는데 여섯째 날 나온 것들을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여러분 답이 짐승.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길에 보면 총명이 있는 자는 세알려 보라. 그 수가 666이니라. 곧 짐승의 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되기 전에 육신으로 한 이 사람은 다 666입니다. 아직 짐승입니다. 아직 사람이 안 됐습니다. 이 짐승에게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 같은 육신에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는 영이 거듭나서 사람으로 나와야지 일곱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사람이 나왔다 이거야. 짐승 세계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짐승의 세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이 있으니 666이니라. 여섯째 날 나온 그 짐승들이 다 육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육에 666이단 말이에요. 육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66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밤에 다니는 게 아니라 낮에 다니는 것입니다. 낮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거니와 사람이 밤에 다니면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 11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우리 안에 법이 두 개가 있다. 내 지체 속이라는 건 육신에는 죄의 법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건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내 마음 속에 있는 의의 법을 분리시켜야지. 이걸 분리시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본향을 향해 찾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7장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마음이라는 건 내 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한 존재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단 말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두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은 내가 아니요 내 마음속에 원하는 법이 곧 나의 법이구나 하고 죄의 법과 의의 법을 분리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찾아갈 수 있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다. 왜? 육체의 원함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였구나 하고 그 실체를 발견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법이 나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진작에 애저녁에 나는 쓰러져 버렸을 거예요. 내 육신이 얼마나 나를 송사하는데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아이고 사기 그만 쳐라 이 새끼야. 그런 말이 수없이 들리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예 그 존재는 이제 내가 아니야. 분리돼 버렸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라. 자, 우리 안에 육신을 쫓는 마음이 있고 영을 쫓는 마음이 있는데 육신을 쫓는 마음은 네가 이래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이란 말이야. 나는 이제 그걸 쫓지 않는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께서 내 육신의 법과 영의 법에서 완전히 나를 갈라놔 버렸구나.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여러분 따라서 세례.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되어야 비로소 걷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 세례가 온전히 되지 않냐면 좀 걸으려고 하면 탁 붙잡고 좀 걸으면 탁 붙잡고 못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럽고 사악하고 간악한 육신에게서 나를 불러내버려야 되지. 내가 육신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육신은 지금 죽은 지 나임에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이 육신의 무덤에 내 영이 갇혀있단 말이야. 그 무덤에 나사로가 갇혀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버려야 돼. 육신인 나에게서 하늘에 속한 나를 불러내버려야 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나사로가 나오니까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줘라. 육신에 얽매였던 많은 생각들과 정죄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지가 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들려지는 복음이 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거는 천지가 계획하는 복음이에요. 천지가 계획하는 복음.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게. 네가 거룩해지길 원하는 거야. 근데 네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어? 육신이 있는데. 육신에서 영을 분리하지 않고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나눠놓다. 육신에 속한 나에게서 하늘에서 온 나를 갈라놔 버려야지. 그것을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 놓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은 육신이 어떻고 저떻고 그걸 고치라는 게 아니라 그 육신에게서 영을 불러내는 것이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네 속에 갇혀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그 생명을 불러내는 것이다. 내가. 요한 1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계속 내리기 시작하니까 방주가 떴단 말이야. 방주가 떠서 아르라산까지 가는데 그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자부들이 다 하나 안에 있는 거예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나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도 이렇게 증거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그러니까 말씀, 물과 피와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증거하고 피는 뭐냐? 오늘날 말씀이 육신된 사람도 이렇게 증거하고 그리고 이 안에 오신 성령도 이렇게 증거한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방주라는 하나의 배 안에 노아와 아들들과 자부들이 다 같이 있어서 꽃같이 방주가 떠서 아랍산에 가니까 노아도 가고 아들들도 가고 자부들도 다 아랍산에 가더라 이거야. 오야면 좋노 이래가지고 한장하겠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여주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이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땅에서 두둥실 떴을 때는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살았단 말이야. 너희도 살겠고 나도 살겠고 노아의 아들도 살겠고 노아의 자부들도 살겠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세상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아. 이제는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방주가 두둥실 떠버렸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나도 방주 안에서 살았고 너희도 방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에는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노아와 아들들과 자부들이 다
한 방주 안에 있더라 이 말이야. 이걸 깨우치는 날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가 다 한 방주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거야. 얼마나 진리인지, 얼마나 실상인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